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한 강의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동양 학생과 서양 학생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자기와 대화를 나눈 두 학생을 이렇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한 여학생과 한국의 한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던지 두 학생을 잠깐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칠판에 동양 학생과 또 서양 학생의 차이점을 이렇게 썼습니다. 동양, 자신을 가소평가함. 서양, 자신을 과대평가함. 이렇게 칠판에 쓰고, 그리고 밖에 나갔던 두 여학생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이 미국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니? 여기 스마트하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고요, 자신을 생각할 때 나 참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그래 스마트하다 그러거든요. 너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미국 여학생이 자신은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옆에 있던 한국 여학생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한국 여학생은 스마트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미국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적, 너 평점이 몇 점이니? 이 미국 여학생이 자기 성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쑥스러운지 머뭇거리자 또 교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3.0 이상이니 이하니? 그러니까 3.0 이상입니다. 한국의 여학생이 또 묻습니다. 너는 학점이 몇 점이니? 그랬더니 역시 한국 여학생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나에게 귓속말로 한번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우리 한국의 여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3.6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거를 큰 소리로 말이죠. 이 학생은 3.6입니다. 큰 소리로 그냥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자, 그러면서 또다시 묻습니다. 너는 스마트하니? 너는 스마트하지 않니? 그러니까 미국 여학생은 자기는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여학생은 스마트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여학생은 몇 학년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 2학년이지만 학점을 많이 따서 4학년 마지막 학기입니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어떻게 3.6을 유지하면서 2학년 그 과정을 4학년 말까지 이렇게 학점을 땄단 말인가.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미국 여학생에게 지금 이 한국 여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왜 똑같은 학년인데 학점도 평점이 3.6이고 물론 만점이 4점입니다. 그리고 학년도 2학년이면서 4학년 마지막 학기까지 학점을 다 끝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국 이 여학생은 스마트하고 겸손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묻자 이제 한국 여학생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었더니 한국에는 적어도 3.9나 4.0이 돼야 잘했다고 하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미국 여학생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 엄마는 만약에 3.6 학점을 받고
4학년 마지막 학기에 그 성적까지 다 땄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난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이 두 학생에게 칠판을 보라고 합니다. 그 칠판에 뭐라고 쓰였을까요? 동양 학생은 자신을 가소평가함. 그리고 서양은 자신을 과대평가함. 자,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서양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확신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 생명까지 내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원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 나는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또 교회 나가자고 말을 못하면, 왜냐하면 내 모습을 아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정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는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 그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거로 족하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헬라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너무 고달프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로마인들을 내쫓을 수 있는 뭔가 강력한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우리는 그 참
잔인하기도 하고 인상을 쓰게 만드는 그런 채찍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우리 그 장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 됐다. 너무 아프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저렇게 나약하게 저렇게 당할 수가 있나?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받을 수가 있나? 저분은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빌라도가 누구를 이렇게 죄 사면을 해줄까요? 바라바와 예수님인데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바라봐요.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막 소리칩니다. 왜요? 나도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우리가 여기 비참하게 사는데 저렇게 당하는 그분은 메시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당시에 헬라인들은 지성인들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구세주라는 사람이 죄인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해? 그분이 무슨 메시아야? 구세주일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꺼리끼는 거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 자체가 거부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한때 우리가 학생 시절에 수련회 갔을 때는 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많이 울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건 한때고 참 신앙생활 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동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복음이 아니고 안 복음이 있죠.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복음을 찾아서 그 무언가를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감격을 우리 상실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이례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입니다. 과거에도 복음이었고 지금도 복음이고 나중에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에 큰 대형 화물선이 이렇게 지금 가로막혀서 대각선으로 가로막혀서 지금 하루에 10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쯤 아마 견인을 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만조가 되면 이렇게 있던 배를 나란하게 한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차면 견인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그분을 믿을 때에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대신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지 왜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냐? 그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지식이 풍부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으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임파서블입니다. 참 가슴 아픈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어디를 갑니까? 힘들고 어려운 또 삶에 참 고통받는 주부들이 힘들면 어디를 가나요? 요즘 카페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 90%가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철학관을 가거나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찾아가겠지 했는데 90%? 또 기독교는 몇 %일까요? 5%요. 나머지 종교는요? 5%. 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가과 점쟁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답이 있나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문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또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우리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자꾸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뭔가 봉사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의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자꾸 이제 자격적으로 가게 되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금 구조가 그렇게 갑니다. 노벨상은 누가 받습니까? 아무나 받습니까?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됩니다. 문학이든 과학이든 의학이든 뭔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저는 이따금씩 노벨상 수상 들어갑니다. 왜요? 제가 기도하는 어떤 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가 지금 노벨상 수상 물망에 올랐는가? 이따금씩 봅니다. 한번 보니까 6인 가운데 한 명 들어있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벨상 수상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발견과 그런 실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나요? 가정은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나요? 모든 게 지금 조건과 자격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자격이 우리는 없다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래서 복음을 누릴 자격이 없어. 우리는 아예 그냥 교회 와서 복음 이야기만 하면 그건 한때 다 끝났던 사장됐던 걸 생각하고 정말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능력이 작동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 거기에 자꾸 비중을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작동해서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서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이 찬양 오늘 아침에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 드렸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감동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날 사랑 안 하나, 왜 날 사랑 안 하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어떤 일을 당하든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폭발할 것 같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팁을 들려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우리 어떤 순간에도 남이 나를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복음의 능력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누리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도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현재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 강단에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장로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무개 집사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분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절박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은 도저히 풀 수 없는 한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분명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왜 구원의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계속 맴도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요? 뱅뱅사거리에서 계속 맴도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몇십 년 했는데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저는 저녁 기도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복음에 대한 그 찬양 드리면요, 벌써 제 손에 땀이 적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누르는데요, 잘 이렇게 안 눌러집니다. 그래서 닦고 또 누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그 어떤 것도 저를 일으킬 수 없는 절망의 상황, 몸도 까딱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깊은 슬럼프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기가 막힐 상황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많이 울게 하셨습니다. 암교회 성도님,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십시오. 다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꾸 이 자격지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 6월절 잔치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원하고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하실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자기를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자신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칠 게 뻔한데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고 원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지금 제대로 자격이 있어서 원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괜히 제자 훈련시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주의 복음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을 보시면서 성찬식을 침례하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한 것 같지만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젠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채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느끼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느낍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능력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른 거 몰라도 꼭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계속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열심이나 공로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그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병원에서 회진할 때에 어린아이의 기록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처방을 써놓는다고 합니다. 체중 미달의 아이들한테 말이죠. 뭐라고 썼을까요?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사랑을 받아야 함.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리필돼야 됩니다. 우리가 콜라를 리필하고 커피를 리필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름을 리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고의 리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리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가? 채널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언제 받는가 하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미운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눈이 삐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운 대상이 기도하고 나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뀝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이 복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말씀인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지 아니?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다.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내가 사랑했단다. 자격 운운하지 마라.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할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힘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들으며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통하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1절 2절 주